이 노래 아십니까?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따라 부르시네요.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이게 너무 길어 저는 발음이 안 돼요. 네. 이게 내용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앉았는데 맞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시온을 기억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의 노래인데 저희 세대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웃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있네요. 그 시편 137편을 바탕으로 보니엠이라고 하는 가수 그룹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론 꼭 끝까지 노래를 부른 건 아니에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잡혀온 땅에서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역설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면서 노래 부르죠. 영상을 찾아봤더니 정말 신나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웃을 만한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끌려온 사람들의 노래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노래가 유행할 당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을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땅인가? 우리가 이 끌려온 땅에서 하나님의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사회적인 전체가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불러낸 거죠. 이 시편 137편이 우리에게 그래서 던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굉장히 지옥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온 것 같은 사람들이, 포로가 된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 너무나 힘들어서 그 노래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교회를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간신히 하나님이라고 한마디 뱉어냈는데 그 한마디가 더 원망스럽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그럼 한 가지 더 나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건가? 우리는 성경에서 지혜를 구하고 이런저런 구절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신학을 발견해내지만 사실 성경은 어떤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독하게 힘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비교적 좋은 도시에 살고 있고 비록 분단되어 있지만 이 위대한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고 의료체계도 잘 되어서 비교적 건강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고통과는 멀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고통이나 힘든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은 눈이 없거든요. 그리스도인도 재앙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뉴스에 나오는 스토커의 살해당하신 분의 가족들 이야기 그런 것을 꺼내지 않아도 우리도 다 이 고통과 탄식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공감을 잘 하잖아요. 이 오늘 시편 본문 137편의 이 본문은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제가 정말 후회를 했어요. 내가 왜 성서 전과를 가지고 1년을 설교하겠다고 했는가. 제가 자주 설교를 듣는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도 137편을 설교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성서 전과가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이 묵상 속에서 많은 위로를 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고난의 때 혹은 우리에게 닥쳐 있는 고난을 말씀의 진리로 견뎌내고 또 이겨내고 그 가운데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비극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아픔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1절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끌려온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 손발에 차고 차고 옷도 다 못 입은 채로 사막을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끌려온 겁니다. 집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강변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포로민들.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잖아요. 2절에 보면 이번에는 자기들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없어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도다. 하프를 버드나무에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드나무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무수라고 하면서 너네 그 잘 부르던 노래 있지 않느냐, 그 찬송가 좀 불러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화가 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모든 비극의 원인, 시인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계속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거기가 어디입니까?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강변이고 그 버드나무고 이방 땅이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원인의 비극은 거기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드렸던 제사, 그들이 살던 아름다운 집, 이스라엘 땅에서 누렸던 모든 권세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할 수도 없고 성전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잖아요. 모든 주변 세계가 지금도 그렇지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야 돼요. 신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처럼 보였어요. 그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때, 바로 거기가 모든 비극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의 적응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뛰어난지 지금 이렇게 울고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론 땅에서 굉장히 잘 살게 됩니다. 엄청나게 잘 살게 돼요. 포로로 끌려간데 오히려 그 땅을 막 수상도 되고 왕비도 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나게 잘 살아요. 우리도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 아닌 바벨론 땅에서 잘 적응해서 비교적 잘 살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그렇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 거기, 여기가 바로 바벨론 강변이고 거기 이방 땅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굉장히 가슴 아프죠. 더군다나 끌려왔고, 귀부인들 다 여기 끌려온 사람들은 지식인이고 공작 그 귀족 부인들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성노예가 되고 살 곳이 없어서 강변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이 비극을 맞는 자들이 너네 나라 기쁜 노래 좀 불러봐, 좀 신나게 해봐 라고 요청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세상이 사실은 사회적인 정의가 깨어진 곳이죠. 가끔 그런 기사 봅니다. 참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너무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있어서 이제는 뭐 뉴스도 듣기 싫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비극이 사실은 세상에 가득합니다. 회사에서 성추행하는 상사를 고발했더니 잠깐 징계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자기 부서의 상사로 오는 거예요. 정의가 어디 있냐,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더 승승장구하면서 이제는 친일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너네가 자발적으로 간 것 아니냐, 우는 소리 그만해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지지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게 많은데, 하게 되면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지금도 전라도 사람들은 5.18이라고 하는 거대한 비극을 겪었으면서도 빨갱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 전라도라는 말을 잘 못해요. 조금만 입 바른 소리에도 전라도였군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이거 아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쪽 동네 사람들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밟힌 사람은 굉장히 아파요. 근데 밟은 사람들이 오히려 난 안 아파, 난 행복해 라고 말하면서 좀 웃어봐,
그렇게 말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여기 이 바벨론 땅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정의가 없죠. 여기는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정의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이,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여기가 우리에게 계속 이런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땅에서, 이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땅에서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자꾸 속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이곳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요. 이곳은 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직면할 때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 깨어진 세상에 오셨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 지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우리가 어떻게 이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잘 모르고,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이 완전한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이 비극 많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더군다나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셔야 됐는지, 그 깨어진 하나님 나라 현상을 모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신 이유를 이렇게도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그런데 의인과 죄인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의인이 건강한 자가 돼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죄인이 누굽니까? 죄 지은 사람이 아니고 우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정의가 없어서 그 깨어진 정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죄인들이었고 예수님의 병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울 일 없는 사람들, 아프지 않은 사람들,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피곤하지 않은 사람들, 명령만 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 사회적 정의가 없어야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 오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노래할 수조차 없는 사람들, 너무나 피곤한데 또 피곤한 사람들, 말조차 못하고 위축된 사람들, 가난하신 분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난하고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또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이곳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바벨론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어찌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말하며 아파하던 땅에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찬양의 이유를 발견했고, 찬양하면 할수록 오히려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해도 일어서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일단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피하는 자마다 피할 만한 피난처와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힘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그 모든 삶이 변화되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 능력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땅이 아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이 포로들을 위한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도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던 그 바벨론 땅에 끌려왔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호와 샴마. 샴이라는 말은 거기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이 시편 시작하는 거기가 문제가 되었는데 에스겔서는 다시 마지막에 가서 거기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샴마, 많은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쪽에 계신다. 너희가 노래 부를 수 없다고 말했고, 너희가 지옥이라고 말했고, 너희 삶이 깨어졌다고 말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했고, 성전이 사라졌다고 말한 거기에 여호와 샴마. 그게 에스겔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있는 곳에 샴마, 내가 가겠다. 이 사람들의 비극이 시작된 지점 바벨론 땅 거기에, 계속해서 자기들이 조롱받았던 땅 거기에, 그 장소, 내 삶의 비극이 시작된 거기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 여호와 샴마, 거기로 가겠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일을 통해 우리는 이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 샴마, 우리에게 오시는, 우는 자들에게 오시는 그 거기에 오시는 여호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 잘 나타나진 않는데 5절과 6절이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차라리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는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끝까지 차라리 노래를 안 부르면 안 불렀지 나는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겠다라는 거죠.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그러니까 어떤 즐거움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그 일을 가장 즐거워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여러분은 희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돈을 많이 번 겁니까? 아니면 뭐 행복한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신 예수님, 구원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 거기가 바로 우리의 예루살렘인 거예요. 기억하라.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기억해야 될 우리의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모든 일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이를 악물고서라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 나라 그 지옥 가운데 살아갈 때 바벨론 땅에 끌려온 우리가 어떻게 강변에 앉아서 노래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와 샴마, 내가 아파한 그 땅에 우리 하나님이 오십니다. 이것이 기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7편을 목사님들이 모두 피해가는 이유는 7절, 8절, 9절 때문입니다. 굉장히 곤란해요. 성경에는 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복수해달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라. 근데 시편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복수해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은 에돔에게 복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에돔이 오히려 헐어버려라. 그 기초까지 다 헐어버려라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원래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에돔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같이 들어와서 약탈을 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말 했다라는 거예요. 다 망해버렸다. 완전히 다 그냥 없애버려라. 형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생도 아니고 형이. 8절에 보면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바벨론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곤란합니다. 먼저 멸망할 딸 바벨론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보통 도시는 히브리어에서는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하고 있냐면 우리 시원한 속 시원한 현장 용어 있잖아요. 이렇게 분노에 가득 사는 말 이런 망할 놈의 망할 놈의 이 XX년 바벨론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현장 용어예요. 너도 똑같이 상해봐라.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잔인해요.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굉장히 곤란하죠. 유아사례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복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세우셔서 무혈 입성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이 분노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의 기도는 그 마음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독특한 것이 이겁니다. 탄식의 기도는 사실은 정의를 요구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삶의 노래는 사실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에 응부적인 정의를 요구합니다.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은 범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응부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법적이고 종교적인 정의입니다. 응부적인 정의라고 해서 단순히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복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당한 사람의 그 억울한 마음이 그 응어리가 풀어질 수 있는 정도의 사회적인 정의는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최근에 법이 가해자에게는 따뜻한데 피해자에게는 그렇지 않다. 우리 많이 느끼잖아요. 사회적인 정의가.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인 정의가 깨어진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그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사회 전체가 그런 정의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억울한 사람들, 사회적인 정의가 깨어져서 우는 사람들 옆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쭉 성장했을 때도 사실은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보다. 이 나라의 발전 과정 속에서. 누가 그들 옆에 서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아픈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가서 그 집을 빼앗기고 보기 아름답지 않아 너희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살아. 모두 다 집단 이주간 된 곳에 교회가 거기에 천막 세우고 십자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성장했어요. 우는 자들 가운데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픈 삶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응보적 정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적 정의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정의가 세워지진 않지만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세상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아팠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여호와 샴마 그 아픔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픔이 사명이 됩니다. 아픈 사람들만 위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거기는 어디였을까요? 아마 우리가 지금 잘 바벨론 땅에 적응해서 잊고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그 너무나 아팠던 거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거기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거기는 여러분입니다. 저의 거기는 어디였을까요? 저는 교회가 아파서 여기 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이 아픕니까? 그게 사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바로 거기가 여러분이었다니까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바벨론 땅에 발 디디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 같지만 깨어지고 언제든지 비극이 가득한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 이 바벨론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기에 오신 예수님, 여전히 오고 계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할 때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과 그 죽으심을 통한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아픔이 사명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시인은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해서 노래할 수 없다면서 자신의 하프를 나뭇가지에 걸었습니다. 우리 의적이 반주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사실 그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킨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들은 노래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그 찬양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찬양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신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그 역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노래에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다윗 왕의 이야기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편에 절절히 남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래할 수 없다고 자신의 수금을 나뭇가지에 걸었지만 오히려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지. 그러면서 성경을 복원했어요. 다 벌거벗긴 채로 끌려가서 가나안 땅의 노예가 되었지만 오히려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하고 그 성경 복원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우리는 노래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노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노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할 때 우리를 만지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때 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프시더라도 아프면 아픈 대로 찬양합시다. 여러분 힘들면 힘든 대로 그래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지금 우리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할 때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이 시간 예품 376번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말고요. 예품 376번.